심리학 전문 용어 가운데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라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구인 거처 2m가 넘는 큰 키의 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악당이 아테네로 가는 길목 강가에 큰 집을 지어서 밤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자기 집에 와서 하루 숙박을 하고 가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그 잠자리를 제공하는 침대는 딱딱한 쇠로 만든 그런 침대입니다. 근데 그 나그네가 그 침대에 누워서 그 침대와 그 몸의 길이가 맞지 않냐면은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침대보다 몸이 적으면은 늘려뜨려서 죽이고, 또 침대보다 몸이 길어서 뭐 다리나 목이 나오면, 얼굴이 나오면은 그것을 잘라버리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침대 안에는 이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특수 장치를 마련해서 누구든지 그 침대에 누우면은 다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심은 그들은 법칙처럼 이 악당 프로클루스테스의 최후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영웅인 테세우스가 그가 저질렀던 똑같은 방법으로 그 침대에 눕도록 하여서 결국은 처치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것, 내가 만들어 놓은 침대, 때로는 고집, 아집, 또 좋은 표현하면 신념, 이런 나름대로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지 아니하는 사람을 가차없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이 이 나쁜 성격, 이것이 바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들이 다 하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칼라, 전통, 내 신앙의 스타일, 이런 거와 잘 맞으면은 좋다고 보입니다.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나쁜 경향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과 행위의 기준, 그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리고 내려왔던 그 전통, 습관적으로 여겨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점점 깊어져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가지만은, 그러나 고집이나 폐쇄적인 그런 성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개방적이고 더 유연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줄 알고,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본다 하더라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덕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하나씩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 2절에 보십시오. 장로들의 유전, 우리 새 번역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리고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의 두드러지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 어느 권위 있는 우리 기독교 잡지사에서 목사님을 대상으로 하여서 이제 앙케이트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그 항목 가운데 교회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가장 불편하고 좀 힘든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시험에 자주 드는 사람, 쉽게 목사님 설교 때문에 상처를 자주 받는 사람, 신앙생활에서 잠수해버리는 사람, 아니면은 교회에서 팝을 만들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 아니면은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분쟁하여서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안에 그 질문에 목사님들의 그 대답이 참 재미있는데 1등이 뭐냐 하면은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 2등은 철야 기도나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 세 번째가 참 재미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장로님. 여러분 이런 분들은 참 교회를 돕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목사님 목회에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왜 목사님들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관계, 교회에서 가장 힘든 그런 사람으로 보느냐 하면은 이런 금식이나 기도나 신학은 자기 성숙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데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산에서 내려온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주 잘못된 그런 분은 내려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영성이 없어.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하지 아니한 목사를 목사로 보지 않는 그런 모습. 자기 명함에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금빛으로 새겨놓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새겨놓고 그리고 자기한테 와서 안수를 받고 자기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 40일 금식 기도가 오히려 영적인 교만하도록 만들어내서 자신이 교육적으로 영적으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금식이라면은 하루를 하더라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금식을 통하여 나의 배고픔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배부름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지 그것을 비판의 도구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옛말에 직위추상 대인춘풍, 얼마나 유명한 말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가을 서리발처럼 엄격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융통성있고 훈훈하자, 그런 의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 반대로 적용합니다. 직위춘풍 대인추상. 자식에게는 약대를 쉽게 삼키면서 다른 사람의 그 하루살이를 삼키는 걸 견디지 못하는, 자기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든 것 같고 그거 갖고 왈가불가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보통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얼마나 철저하게 그렇게 종교생활을 했느냐 하면은 11조를 철저하게 바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배추를 10개 샀다 하면은 하나를 떼서 바칠 정도로 철저한 11조. 그 다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 해서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금식일 일주일에 성경에도 없는 금식일 일주일 2번이나 하고, 구제한다고 많은 돈을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팔 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열심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을 비판하는 그 도구가 무엇이냐 하면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조상 대대로 지켜내려는 전통이라는 것. 아마 이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룰이나 규칙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어서 어떤 것으로 바뀌어졌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3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으로 되어버렸고요. 6절을 보십시오.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도다. 하나님 말씀을 폐하게 되는. 8절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에서는 내게 멸도다.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되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결국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도록 만들어버린 그 장로들의 유전, 그들의 전통,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비판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중세 로만 카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에 그들에게도 이런 장로들의 전통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교황의 말이, 칙령이 성경보다 더 위에 두고, 교황은 절대로 잘못이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교황 무엇을 드러내고요.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가 있다는 연옥서를 만들어내고요. 죄를 지으면은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교리도 만들어내고, 성찬식 때는 사제들은 포도주를 마시지만은 일반 성도들은 주님의 귀한 피, 그 포도주로 화채설이라 해서 그 포도주가 주님의 피로 바뀐다 해서 그 피를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안 된다 해서 일반 성도들에게는 주지 아니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온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로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그들의 지켜온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이앵글리칸 성공회나 카톨릭에서는 여기 있는 성모 마리아에게 중보 기도를 할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를 잘 들어준다 해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그런 유전 전통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 씻는 거, 자주 씻는 거 좋은 습관이고 좋은 전통이고 아름다운 교훈이고,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다가 오면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도록 한 것이 다 부모님들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번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손을 자주 씻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에서 손 씻는 것은 위생적인 관점에서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에서 정결 예식상에 손을 씻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다니면은 내가 알게 모르게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올 때 돌 항아리에 물이 있는 것을 그걸 떠서 한 손을 밑으로 내려서 씻는 거예요. 근데 물을 씻다가 한 방울이라도 몸이나 얼굴 튀면은 다시 목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내가 그렇게 손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런 표시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손만 씻었다고, 그 예식만 했다고 그 몸이, 마음이 다 깨끗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가르쳐 준 것을 지키는데 얼마나 외식적이고 얼마나 형식적입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제자들의 손 씻는 이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해서 찾아온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디서 왔는지 보십시오. 자, 15장 1절 보십시오. 15장 1절 보면 그때가 어딘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장소로 오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14장 34절 36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34절 보면은 게네사렛 땅에 온 거예요. 게네사렛. 자, 지금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는 100마일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 먼 곳에서 이들이 달려온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그 일에 있어서 도우러 온다든지, 안 그러면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들의 마음에 교만하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말미암아 장로들 유전으로 그 마음의 병, 육신적인 병, 그것을 치료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달려왔다고요?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 곳에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씻지 아니하는 손, 이것을 크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 게네사렛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36절 보십시오. 36절, 3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어.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어내라. 병든 손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자신들이 수십 번 손을 씻었지만은 구원과 깨끗함을 얻지 못한 그 병든 손을 가지고 마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 수 있다 해서 그 손을 잡고 예수님께 나음을 입었던 그러한 현장들 속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 먹었다고 하면서 비판하면서 그러던 그곳에 이 10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달려왔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 치유의 능력, 아무런 일이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같다 했는지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소경이 되어서 다 함께 구덩이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내려오는 그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근위있게 올려놨습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하나님이 심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아무리 화려하게 철저하게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엎혀집니다. 자기 멋대로 만들어진 기준, 규칙, 원칙, 이것이 뭐라고요? 일종의 우상이라는 거죠. 결국은 다 파괴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르반 제도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고르반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 나오는데요. 4절에서 6절 보십시오.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에요. 이거는 구약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우리 시대 때나 영원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물질이 있어요. 건강해요. 모든 것을 갖췄는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내가 다 하나님께 바쳤다, 부모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 바쳤다,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나는 단기 선교 갑니다, 나는 교회 건축금을 많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봉양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굉장히 큰 믿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교활한 생각인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모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 자기 명분이고 자기 자랑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않으면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하고 자신이 만든 종교를 위하여서 철저하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형태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외식하니까 애들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외식이 아니고요. 여기서 외식은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이 가면을 쓴 얼굴, 두 얼굴을 가진 사람. 여러분, 신앙인들이 두 얼굴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타락과 부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동포들의, 같은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은 그 돈을 착취한 세리, 매국노예요. 자기 몸을 팔아버린 창기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안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자신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을 잘 지키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와 있을진저 책망하고 저주를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채 금식하여서 천천히 걸으면서 백성들이 보기에는 우와 굉장한 신앙이다 싶었지만은 그 안에는 탐욕과 거짓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찌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 이런 외식하는 자들이 수만 명이 모인들, 그들이 들여지는 수많은 헌금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교회를 짓는다 한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무리 성가대가 화려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그런 찬양을 드리고 한다 하더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했다고요?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관계없이 자기 기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신에 충실하기 위한 예배라면 그건 헛된 예배예요. 마음이 떠난 예배, 정성이 없는 헌금, 몸만 와 있는 예배,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는 겉모습만 갖춰진 그런 예배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형식적인 예배, 헛된 예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겉이 아니라 오늘 양복을 입고 화장을 하시고 이런 향수를 뿌리고 이런 겉모습보다도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 중심,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비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씻어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보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상한 심령, 브로큰 하트. 우리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내 죄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나는 완전 무능한 자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잡아가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를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예배 때마다 이런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자, 예배를 드리고 제가 목사고 여러분 집사님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여러분, 이런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보면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엄난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 수련하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양적인 서적을 보고 그렇다고 해서 깨끗하게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13장 24절 보면은 구서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서인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검은 피부색,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비누로 씻는다 해서 이 흰색으로 바뀝니까? 표범의 그 반점이 자기들이 몸부림치고 이런다 해서 그 반점이 없어지고 깨끗하게 됩니까? 그렇듯이 우리 마음속에 죄로 얼룩진 그 더러운 마음 깨끗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언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우리 찬송가 184장 후렴 부분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만이 깨끗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신칭이 justification,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옳다고 선포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신 진리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마음이 더러워지고 때가 묻는다는 것, 죄악의 때가 묻어지고 죄를 범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관계의 파괴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가족의 관계가 파괴되고 성도들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과 유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같은 유리지만은 뒷면에 수원을 이게 칠해 놓으면은 빛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울이 됩니다. 그런데 유리 뒷면에 아무것도 칠해져 있지 않는다면은 유리를 통해서 그 사물을, 제 안경을 끼고 있는데 이 안경 앞에 아무것도 칠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확장되어서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리예요. 거울은 자기만 볼 수 있도록 만드는데 우리 마음속에 욕망과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형식적인 신앙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망과 죄악이 가득 차면은 이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 미미미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 19절에서 나오는 이 죄악의 리스트 자세히 보시면요, 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엄난,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지 이웃에 대한 배려와 섬김과 사랑,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죄에 대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에 이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마음이 깨끗하게 될 때에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에 많은 식구들 아니잖아요. 한 형제 자매, 한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죽게 대하듯이 대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라도, 지금 이제 연말이 맞아서 오늘 강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홈레스들이라든지 전쟁 난민들, 이런 사람들을 죽게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 위에 세워진 동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부터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떠한 전통, 인간적인 규칙, 이런 것들을 더 앞세우지 맙시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서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